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해변은 당시 유프라데스강 유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유프라데스강 유역은 바벨론이 거하는 곳으로서 오늘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관한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이 바벨론에 관한 멸망의 묵시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던 유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여러 민족들과 같이 연합하게 되지만, 이 애굽이 아수르의 에살 핫돈에 의해 애굽이 정복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유다가 믿었던 이 애굽이 멸망되어지는 이런 황망한 이런 상황에서 마침 다행스럽게도 이때 신흥 강국으로 서서히 등장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아직은 아수르가 힘을 장악하고 있는 때지만 바벨론이 서서히 힘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이 유다 왕 히스기야는 바벨론과의 친교와 동맹을 맺고자 유화 정책으로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에게 사신을 보내고 서로 사신들을 교환하며 반아수르 정책을 다시 취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는 바벨론을 쳐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라는 말은,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얼마나 아주 잔인하게 살육하였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므로 그는 두렵고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엔 다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득세하던 바벨론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처음엔 아수르에 의해서, 두 번째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적 부침 사건을 통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러나 살아남는 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 해변 광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이 멸망에 관한 경고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마치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네겝이라는 것은 광야를 뜻하는 곳인데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이 회오리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닥칠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이 회오리 바람의 이 강력함은 아주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런 허리케인 같은 돌풍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회오리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오게 되면 집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땅, 심판의 땅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혹독한 묵시다라고 말합니다. 잔인하다, 두렵고 떨림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마침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누가 이렇게 속이고 약탈하느냐? 그들은 바로 엘람이며 메대입니다. 엘람과 메대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게 되지만 페르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한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 이 두려운 메시지로 인하여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두렵고 무섭고 떨렸다는 말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구절이 6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가서 파수꾼을 세우라 라는 말씀은 얼핏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고 네가 보는 것을 보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너는 그대로 보고하라, 그들에게 전해라,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너는 보고 그 본대로 그대로 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 바벨론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나귀떼와 낙타떼를 본다 라는 말은 전쟁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전쟁이 임박한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게 될 것임을 너는 분명하게 전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대로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여 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병대가 쌍쌍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의 날이 하나님 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보고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파수꾼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8절입니다.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늘 망대에 서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파수꾼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세히 보고 듣기 위하여 그 망대에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이라는 것과 이 늘 망대에 서 있다라는 것이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늘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들은 대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절에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날이 있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밤이 새도록, 그리고 늘 망대에 서서 인내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항상 자기를 굳게 서 지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이 10절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들은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것이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놀라게 하고 희망이 사라지는 두려움과 떨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도 곧 멸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이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를 분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은 다름 아니라 성도여야 하고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바르게 진단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파수꾼으로서 오늘도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성도, 교회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할 진노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